80일째에서 이 당시의 삶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쌍안구공은 일본이 전쟁 승리에 도취돼서 하려고 할 때 애산 윤봉길이 남겨놓고 길을 가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북에 들어오지도 않던 윤봉길 아내에게 물은 달라고 하고 이별식을 갖고 혈혈된 상하이로 가서 리어카를 끌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현장 상황을 하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그의 거사를 승인하고, 거사를 더 중국 민족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민족 한 명의 청년이 그걸 했다고 대서독립운동사의 기적 같은 일들이 만들어진 그런 역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사에 기반하여서 세워졌고, 지금도 여전히 일본,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이런 강대에서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목숨을 던졌던 윤봉길과 같은 그런 의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막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가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을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여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에서 습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으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오기에 이르렀더라.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대군의 진영을 보면 사울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철기로 무장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이나 그런 연장 정도로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괴뢰국
만주를 만들고 또 쌍 점령하고 대공 시절에 이 전 자신들이 한 국부 창출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희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약속 대한민국은 그 정신만 살아서 곳곳에 흩어졌고 결국 인봉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떨치게 됩니다. 과 대적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결국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놓고 보면 그 강성했던 블레셋도 철기 문명으로 앞서갔던 그 블레셋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본 만주국을 이길 때만 해도 쌍해를 정할 때만 해도 그 기세로 동아시아 전체를 다 다스릴 것처럼 용맹을 떨쳤지만 결국은 윤봉길 의사 한 사람의 그 도시락 포탄 투척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길을 꺾어버리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다시 키우던 목동 다윗이 사자를 잡아올 때 똑같이 물맷돌 면석에 박히고 상대방을 뜬 것과 같습니다. 나라가 약할 때는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곳곳에서 이렇게 나라 준비된 사람들이 그 골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8.15 광복절 주년 미뤄뒀던 것이 이제 해결해야 하는 그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족의 대표로서 그 한 시대를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뜻 합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저앉게 된 이라고 하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8.15를 보내면서 나라의 소중함, 영적 질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멘.